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목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가서 가만히 자기를 불러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을 것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알아보고 그가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죽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들었고요.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것은 일부러 늦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리고 나사로는 틀림없이 죽은 자로서 남아있어야 된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사흘간 영혼이 떠나다니면서 그 죽은 사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풍습,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올라가시는 시간 하루를 더 유해서 이제 나흘에 도착하시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그것은 요한이 세례를 처음 베풀던 곳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요한이 자주 세례를 주던 곳이라 그러면은 베다니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사로가 죽은 지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지도를 약간 볼게요. 보면은 에논과 샬롬이라는 것이 요한이 자주 세례를 주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은 이 밑에 요단강 건너 베다니 근처예요. 그러니까 자주 주던 곳이라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까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멀었다.
아주 막 열심히 와도 하루 만에 오기가 힘들었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는 또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거의 베단이라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베단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거기는 예루살렘 지역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예표로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거기서 베다니로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리고 그 표적은 나사로가 필히 모든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어서는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뜻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성경이 내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 자기 친구를 위하여 그 적진을 뛰어드는 007과 같은 정말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들은요 11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57절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만 보이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대자보 같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를 가자. 그 친구가 지금 죽었으니까 가자 했을 때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지난주 마지막 절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뭘 뜻하냐면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 그런 긴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목숨을 거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에 함께 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장은 꼭 가려고 합니다. 기쁜 일에도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외롭지 않은 그런 기쁜 행사, 특히 오늘 성인이 또 결혼식이 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예언병원에 있어서 못 가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슬픈 일에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진정한 사람 아니면 정말 자기 마음을 나누기가 힘들죠. 마음이 참 시립니다.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삶 가운데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에게 친한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찾는 듯 하지만 그렇지만 잘 찾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 마음은 어떠냐? 정말 광야 가운데 정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끌고 그렇게 광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식들도 부모한테 혼나고 나서 골방에 가서 훌쩍훌쩍 할 때 그 주님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부모들도 어려운 일이 겪어질 때 사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의 만남과 마리아의 만남 두 가지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르다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중심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 좀 일 좀 시키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성격 가운데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언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투정 섞인 그리고 핀잔 섞인 말을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마리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믿긴 했지만 그 기적이라는 게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백부장의 부하를 고칠 때도 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나도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갑니다. 이렇게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권능이 있으세요. 그 권능은 뭐냐면 영적으로 멀리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의 관계됨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이라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르다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 지금이라도 지금 오빠는 어떤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잖아요 라고 나와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놔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마르다는 이미 오빠를 죽은 걸로 마음에서 떠나보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너무 죽고 다 썩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을 다 봅니다. 마르다가 좀 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 다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좋다고 하는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도 확인하고 주님께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사실 삶 속에서 조그마한 풍파만 일어도 금방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염려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되는 아주 필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내 문제, 내가 겪어야 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어놓기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해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염려도 하지만, 내가 두 손 놓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괴감이 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내 주인됨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한번 맡기고 다음 대의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드라마에서요, 그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이 아이를 괴롭히고 뭐 싸움이 나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그때 보면은 그 부잣집 아이들은요 늘 태평해요. 왜 태평해요? 자기 부모의 그 권력과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야비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때는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들이. 그 비유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하는 우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깨닫게 되죠.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불안해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은 정녕 네 오빠 내가 살릴 거야 라는 의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런 정말 재림의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이 나에게 얼만큼 정말 단단하게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될 때, 습관이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로 그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로 그치는 것은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 정관사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활과 그 생명이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날 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세트로.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죽은 자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나 대신 죽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유한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죄사함 플러스 무한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죄를 안 짓는 불신자와 똑같이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생명 준다면 주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이다가 뭐라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예,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다시 만들 수 있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마치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 넣으면 잠시 동안 그 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이 유지가 되지만 이미 그 생명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끊어진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동일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돌감람나무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인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나무도 내 포도나무도 아끼지 않았다.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을 내가 버렸다. 그런데 너희 그 가지도 내가 아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라 라고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도 있으시죠. 즉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산 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예요? 다 좀비들의 다 돌아다니는 모습들이에요. 왜? 곧 죽을 거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죽어도라는 것은 칸 아포다네라는 말인데 앞에 칸이라는 것은 만약 심지어 비록 못못일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죽어도 심지어 죽어도 비록 네가 죽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죽을지라도 너는 산 자가 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살겠고 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죽음은 즉 믿는 자, 즉 신자가 받는 그 영생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육신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준 생명은 영원히 너를 생명으로 끌고 갈 것이다.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단연생 풀 같은 걸 보면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죠. 1년에 보면 정말 살아서 죽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만지면 푹 떨어져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거기서 새싹이 돋고 또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죽은 식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그 앞에 말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즉 구원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다. 내 생명을 받은 것은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즉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예, 그때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계속 죽음을 낳은 것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병 속의 꽃같이럼 땅에 심겨져 매년 화려한 꽃을 피울 텐데 꺾여서 죽는 바람에 이제 하루 이틀 살다가 죽는 꽃이 돼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보면은 호, 존, 카이, 피스톤, 살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의 관사, 호라는 것으로 묶여 있는데 그 두 내용이 바로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를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은 두 가지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이 와도 그 생명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믿음은 너를 영생을 얻어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축약된 거예요. 하박국서 말씀.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믿음, 이 비스토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르다의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생명을 붙드는, 고백을 붙드는 자로 지금 나아가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바요나 시오나라는 것은 뭐냐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님 바디메오도 뭐야?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이름이 없어. 아버지 이름밖에 없어. 이 고백은 내게 알게 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미 마르다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달려 나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죠. 주인공이 아니라 상황이.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왜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그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르다 역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름을 조용히 가만히 불러 전했어요.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상황이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벌떡벌떡 어느 집에 들어가요. 왜? 지금 거기에 누구들이 모여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아라, 신고해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지금 섣불리 지금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오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 따라 나가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만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따라 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은 따라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식적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들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자기 오빠한테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인사차 온 유대인들은 그 집에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입관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장지까지 따라가는 분들은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안 따라가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리다. 지금 이거 누구랑 얘기랑 똑같아요? 마르다랑 얘기가 좀 똑같아요. 네. 마리아 역시 마르다의 신앙에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함을 여겼다. 심령은 뭐냐면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슬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통히 여긴다라고 해석된 것은 원문에는요, 통분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슬픔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났다. 분개함이 있었다. 이런 게 지적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자극이 되다, 선동하다, 괴롭히다, 동요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극되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이제 그 죄로 인해 사람을 죽음으로 짓밟는 마귀에 대한 노함이다. 그 사단에 대해서 격분하고 선동되셨다라고 해요. 그리하여 그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보고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구나. 물론 내가 이거 하러 왔고 내가 할 거지만, 인간 예수님 마음 안에 이해가시죠? 전우가 싸우다가 죽으면 어때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튀어나가서 총을 쏜다고요. 자기의 죽음과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 앞에서는 어땠어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로 들었었는데요. 무서워서 적도 안 보고 위로 들었었는데요. 머리는 숙이고. 이게 다 일반적인 첫 경험에, 전체 경험에는 남자들이, 군인들이 하는 첫 경험이에요. 다 무서워. 총알이 날아가면 맞을까봐 전부 다 이렇게 올려서 쏜대요. 이렇게 보고 쏘는 거, 이건 영화에서나 있는 거래요. 보면서 삐냐삐냐, 이건 다 영화고 전부 다 이러고 쏜다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 전우가 푹 쓰러지면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때부터 진정한 군인이 된다. 전우예요. 신학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고 그 죽음이 그 죄로 인한 죽음,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깨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순종으로 내려왔지만 이제 내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된 거죠. 실상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부활을 우리는 표적이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 저주를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냥 어떤 전능자가 와서 그냥 이렇게 쫙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다, 그 저주를 다 자기 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셔서 그냥 완전 어둠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완전 어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빛으로부터 순간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원래 이 실체가 빛이었던 분이 어둠이 되는 순간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의 쇼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정체, 은혜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이 무슨 의미냐 라고 얘기해요. 곧 다시 살릴 텐데 뭘 우냐? 쇼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심경은 복잡하십니다. 첫째,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편견과 아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인간 예수님의 감정적 발산도 있지만 그보다 인간의 불신앙에 대하여 더 큰 슬픔을 느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맹인도 눈뜨게 했으면서 왜 못 살려? 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고도 오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율법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형식이었어요. 그 형식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다 없어졌는 겁니다. 다 깨진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저께 제가 우리 아내랑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알고 느꼈지만 밝혀지지 않은 거. 수치심은 뭐냐? 밝혀졌다는 거. 우리는 수치심만 모를 뿐이지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죄책감, 나쁜 죄책감이 아니라 선의의 죄책감을 알게, 너의 신체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내 유연한 생명에 목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둘째로 진정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눈물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님의 눈물이, 인간적 이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복잡한 인간의 정말 차차무리한 어떤 모든 일들, 우리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훌륭하시고 너무 잘 살아서 영웅 앞에 나의 감정적인 어떤 수치심, 나의 실수 이런 거 얘기하기 창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우실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픔을 주님 앞에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실패와 고난과 병듦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너무도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더욱더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이 처절한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